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좋은 귀한 시간 나누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데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 지혜스럽게 이 여름을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이 칭찬하는,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돼 부름받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사실은 이 말씀은 가짜와 진짜의 구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진짜와 가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 두 사람 대단히 구별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유신론자, 무신론자, 신학적인 그런 신앙적인 이런 부분들을 대자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진짜와 가짜, 신앙의 형태도 알고 의식에도 참여하고 주여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바로 가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공통의 외양도 있고 겉모습 그리고 공통의 신앙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소원을 가졌습니다. 무슨 소원인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틀리면 이 두 사람은 같은 형태의 집을 졌을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집이 다 완성되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 두 집의 차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유사했을 것입니다. 아마 지붕도 같았을 것이고 창문도 모양도 같았을 것이고 방 구조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까지는 절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 두 집의 현격한 차이를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쉽게 무너짐에 반해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그대로 견고하게 서 있음으로 인해서 차이를 알게 되어집니다. 겉모습으로 보기엔 두 사람이 지은 집이 똑같으나 그 기초의 차이로 인해서 하나는 비바람에 쉽게 무너지고 하나는 견고히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행함이 있어야 된다. 구원의 조건에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전제로 한 행함의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른 그 믿음이 얼마만큼 참된 믿음인가? 이것은
행함에 의해서만 입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전제로 한 행함의 중요성, 이 부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듣고 행하는 믿음이다 말씀입니다. 거짓된 믿음은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행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열망하면서 또 행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교훈을 취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의 걸음을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비가 나고 홍수가 난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끝날까지 견고히 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집을 짓는 기초가 되어졌던 반석과 모래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됩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불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쉽게 빨리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무시합니다. 이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만약에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10년 후에 아니면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할 수만 있었다면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주의자들입니다. 현재로서 모양만 갖추면 놓으면 또 겉모습만 좋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당분간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일 아침에 교회 나가고 남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적당히 찬송도 하고 기도할 줄도 알고 신앙적인 형식만 갖추면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에게는 믿음의 형태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라는 지식도 있고 신앙의 의식에 대한 참여도 있는데 그러나 차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깊이 파지 않고 주추를 듣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삶과 인격에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생활에서 믿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인격과 믿음을 분리하는 것처럼 커다란 비극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내 인격과 생활 속에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 집을 어떻게 짓는가? 깊이 파기 전에 그는 무엇보다 먼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집의 기초를 얼마만큼 견고히 해야만 이 집을 향해서 도전해 올 수 있는 온갖 환경에서부터 이 집을 견고하게 그대로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서 깊이 열심히 깊이 팔 것입니다. 우리 사랑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주님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같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깊이 파고 주추를 놓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삶은 우리의 한 사람 개인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질 때 지혜로운 교회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사는 믿음의 교우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믿음 주셔서 우리가 진정 믿음의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도록 지혜로운 가정과 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중보 기도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진정 말씀을 행하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중에 지금 병원에 있고 치료받고 있는 특히 항암 치료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노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환자들이 우리 전국적으로 많아졌는데 이 문제 또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는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들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우리 남원에 있는 이웃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